에브라임 지파에 엘가나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 엘가나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단다. 한 아내의 이름은 한나이고 또 한 아내의 이름은 브닌나였지. 브닌나에게는 자녀들이 있었지만 한나에게는 자녀가 하나도 없었단다. 하지만 엘가나는 한나를 더 사랑했지. 아이도 못 낳는 주제에 브닌나는 한나를 괴롭히고 업신여겼단다. 그럴 때마다 한나는 뒤돌아서 흐르는 눈물을 닦았지. 한나는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기도했어. 하나님, 저를 불쌍히 보셔서 아들을 하나 허락해 주세요. 그러면 그 아이 한평생을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한나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염없이 흐느꼈지. 이 모습을 엘리 제사장이 지켜보고 있었어. 엘리는 한나가 술에 취한 줄 알았지. 온몸을 떨면서 기도하는 모습이 꼭 술 취한 것처럼 보였던 거야. 언제까지 술에 취해 있을 거요? 포도주를 끊으시오. 제사장의 목소리에 한나가 뒤를 돌아보았어. 한나는 눈물을 훔치며 사정을 얘기했지. 제사장님, 저는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슬픈 마음을 가눌 길이 없어 저의 마음을 주 앞에서 쏟아놓았을 뿐입니다. 그러자 엘리가 한나를 위로했어. 그렇다면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가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당신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요.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은 나비의 날개짓처럼 가벼웠어. 한나는 더 이상 슬퍼하지도 울지도 않았지.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의 입을 통해 대신 말씀해 주셨다는 것을 알았으니까. 그리고 정말로 10달 뒤에 한나는 잘생긴 아들을 낳았단다. 이 아이의 이름은 사무엘이라고 하겠어요. 사무엘이란 이름은 하나님이 들으셨다 라는 뜻이야. 몇 년이 지났어. 어느새 사무엘은 젖을 떼고 펄짝펄짝 뛰어다니는 나이가 되었지. 어느 날 한나는 사무엘을 마주 세운 뒤 매무새를 매만져주고는 품에 꼭 안아주었어. 그러고는 사무엘과 함께 성전으로 향했지. 제사장님, 저를 기억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제가 기도한 것을 들으시고 이 아이를 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약속드린 대로 이 아이를 주께 바치려고 데려왔습니다. 엘리는 한나를 기억하고 사무엘을 받아주었어. 이때부터 사무엘은 주의 집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단다. 어린 사무엘. 어린 사무엘은 성전에서 묵묵히 엘리 제사장의 일을 도왔단다. 잠도 하나님의 궤가 있는 성전에서 잤지. 해도 달도 잠든 어느 깊고 고요한 새벽, 누군가 나지막한 목소리로 사무엘을 불렀어. 사무엘아, 사무엘아. 잠결이긴 했지만 분명 자신을 부르는 소리였지. 사무엘은 옷까지도 제대로 챙겨 입지 못한 채 엘리 제사장에게 뛰어갔어. 네, 제사장님 부르셨어요? 아니, 난 널 부르지 않았다. 가서 자거라. 사무엘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돌아와 잠자리에 누웠단다. 눈을 감고 잠을 청하려는데 다시 그 목소리가 들려왔어.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은 이번에도 허겁지겁 엘리에게 뛰어갔지. 하지만 엘리는 고개를 가로저었어. 꿈을 꾸었나 보구나. 난 널 부르지 않았다. 사무엘은 정말 이상했어. 분명 들었는데 부른 사람이 없는 거야. 사무엘이 3번이나 찾아오자 엘리는 자리에서 일어나 앉았어.
그제야 짚히는 게 있었지. 사무엘이 들은 건 자신이 너무나 오랫동안 듣지 못했던 목소리.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에서 반드시 들어야 할 바로 그 소리였던 거야. 엘리가 사무엘을 앉혀놓고 말했어. 어쩌면 하나님이 너를 찾으시는 건지도 모르겠구나. 만약 한 번 더 그 목소리가 들린다면 무릎을 꿇고 앉아서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여라. 사무엘은 떨리는 마음으로 돌아와 가만히 귀를 기울였어. 그러자 정말로 그 목소리가 다시 들렸지. 사무엘아, 사무엘아. 정말 하나님이 사무엘을 찾아오신 거야.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가르쳐준 대로 대답을 했단다. 네,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지. 내가 엘리의 집을 심판하겠다. 엘리는 자기의 아들들이 스스로 저주받을 일을 한 줄 알면서도 자식들을 책망하지 않았다. 주님.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경고를 들으니 사무엘의 가슴이 두근거렸어. 사실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못된 짓을 한다는 건 온 이스라엘이 다 알고 있는 일이야.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엉터리 제사장이었거든.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도 가로채고 제사 방식도 제 맘대로 바꿨지. 이놈들아! 도대체 어쩌자고 이런 짓을 하느냐? 당장 그만둬라! 엘리가 아들들을 호되게 꾸짖었지만 발장을 끼고 앉아 콧방귀만 낄 뿐. 그들의 태도는 전혀 달라지질 않았어. 어느 날은 어떤 선지자가 찾아와 경고까지 했어. 나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나는 나를 존중하는 사람을 존중하고 나를 경멸하는 사람을 경멸할 것이다. 그런데 네 아들들이 나를 경멸하니 네 집안 사람들은 모두 젊은 나이에 죽을 것이다. 네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한날에 죽을 것이다. 이런 엄청난 예언을 듣고도 엘리는 아들들을 바로잡지 못했단다. 하나님께 부르짖거나 매달리지도 않았지. 그래서 하나님이 어린 사무엘에게 나타나신 거야. 엘리는 아들들의 죄를 이미 알고 있다. 내가 그의 집을 심판할 거라는 것도 이미들 알고 있지. 그런데도 이 심판을 피하려고 하지 않는구나. 이제 엘리 집안의 죄악은 재물이나 애물로도 영영 씻지 못할 것이다. 아침이 밝자 엘리가 사무엘을 불렀어. 그래, 내 아들 사무엘아. 주께서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사무엘은 선뜻 대답을 못하고 머뭇거렸어. 그 무서운 말을 어떻게 옮겨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지. 기다리던 엘리가 재촉했어. 숨기지 말고 얘기해라. 한마디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너에게 큰 벌을 내리실 것이다. 마침내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모두 전했단다. 얘기를 듣고 나서 엘리가 고개를 푹 떨구며 말했지. 주님께서 뜻하신 대로 하시겠지.